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교독하겠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우리가 편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전에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읽으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야 했을까가 이해되어지는 역사적인 또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이 3주 동안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아주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 중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흥과 함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놀라운 부흥이죠. 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저작거리의 그 깡패들을 다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바울을 못 찾습니다. 야손이 숨겨준 거죠. 근데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이 괜히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쫓겨나듯이 이제 도망가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그 다음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이제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더 왜 특별한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빚진 심정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대신 야손이 잡혔어요. 야손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야손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3주 동안에 양육받은 그 가르침 외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은 게 없는데 더 알려줘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에 가장 많은 내용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는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그들이 종말에 사는 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쳤을 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반대하고 또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아주 특별한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정말 경험하고 싶은 부흥과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교회가 정했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올해 한 해 주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설교만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 조금 더 이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정말 기적과 같은데, 이 한국 교회의 예루살렘의 부흥에 해당하는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1900년, 1906년, 7년 이때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주로 이런 집회를 하면 사경회를 했어요. 그럼 사경회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와서, 멀리서 선교사님이 오고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자기 먹을 쌀을 이렇게 반가마씩 이렇게 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강해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과 그런 도전, 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다고 하고 내가 아멘하고도 잊어버리고 또 한쪽 귀로 듣고 또 흘려버리기도 하고,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여 역사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였다고 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젠틀하고 또 아주 성품이 더 온유하고 관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박해와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하게 그 부흥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마 너무나 철저한 종교인이었고,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반응하는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하여튼 복음의 원수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그 부흥의 시작에는 바울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야손이에요. 이 야손이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숨겨준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해요.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을 배반하고, 그리고 진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택한 소수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바울을 놓치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바울을 도망쳐서 숨겨놓고, 없다고 하니까 이 불량배까지 동원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야손을 잡아가거든요. 그가 피해를 당하고 대신 이제 끌려가고 감옥에까지 가다가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증인으로 우리가 선택한 구주, 우리가 선택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정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리편에 선 소수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탐꾼 가운데 2명이 아니라 10명의 편에 서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중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면류관이 정말 보장된 사람들은 다 진리편에 선 소수예요. 이 야손이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고 자기 동료들에게 배신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 바울이 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고. 그러면 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에 비해서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된 거냐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편에 서는 것은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난 자로 나의 생이 바뀌었다라는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익숙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분명히 나의 존재와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지 정상이냐면 배반자라고 불러야지 정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의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겨주고 딴 길로 갔다고. 그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생 라합의 이 선택은 배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쫓아가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술 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회할 일을 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자기 남편을 그는 미련한 자라 라고 말을 해요. 원래 아내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이럴 때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배신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러면 자기 남편이었던 나발을 버리고 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좀 후회할 일 하지 마시라고 그를 설득해서 자기를 죽이고 이 오늘 칼을 뽑은 그 다윗의 길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누군가의 다른 존재로 반대편에 있는 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그 게임 중에서 하얀색과 깜장색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결정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지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이 바울이 그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었던 이 열정적인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다 자르고
그들을 잡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지만 그 데살로니가의 열정적인 그 유대인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을 향하여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앞뒤를 다 잘라서 선동하기 위해서죠. 이 로마 제국에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여도 되고 처형해도 될 근거를 빌려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할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했어야지 정상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이 있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바울을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여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 성에 첫 번 거하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도망쳐서 쫓겨나서 도달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 사람의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충분히 어지럽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관통되어지고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정말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그 동일한 복음이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그 변화되어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할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나를 통하여 드러날 그 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바울이 말씀으로 부흥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서 3주 동안 뭘 가르쳤냐 하면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죽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나의 믿음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질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해도 받지 아니하고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수 다 벌어서 자기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지 않냐고. 왜요?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평가를 좋게 받고 싶고 박수 좀 받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내고 나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또 메시아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거예요.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것이 드러난다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그럼요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코 손도 대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천하를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전도 여행 가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거할 집 하나 없고 기도할 처소 하나 없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것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선교팀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 수천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딱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내 안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면 돼요.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만 전하십시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 이 전도팀으로 나갈 때 그렇게 대단한 팀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정처 없이 끌려나가고 도망쳐서 그 다음 사역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의 흔적과 그 발자취가 자기가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저기서 6개월 있고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면 다음 지역으로 가고 여기서 복음 전하다 또 내쫓기면 도망쳐서 다음 쪽으로 가고 그랬던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쫓겨나요. 야손이 대신 잡혀가고 베레아로 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교회가 교회됩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는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줄 알고 앉아 있고요. 우리가 의로운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정죄하고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가 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분명하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분오열되어질 겁니다. 계속 싸울 겁니다. 계속 누군가를 정죄할 겁니다. 소문이 돌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일행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훈장 같아요. 이건 놀라운 칭찬이에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의 범위가 그들이 보기에 두려웠던 거죠. 이 복음이 이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세상을 다 바꾸겠구나. 제자들도 못 믿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두려워서. 원수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과 왕 되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바울과 같은 칭찬을 듣기보다는 내가 어지러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혼돈스럽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지금 목표도 잃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불안하고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왜 우리 성도가 흔들리냐는 거죠. 결론은 또 똑같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머뭇거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두 제단을 놓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하면서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의 대상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결론이 난 자라면,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인 것이 결론이 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들과 숙제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결론이 이미 내려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내 삶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사실은 더 고민할 게 없거든요. 단순해지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복잡해요. 여전히 갖고 싶은 게 있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있고, 여전히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결론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한 3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존재감이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을 때 거기에 성도 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많아졌거든요. 한국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래도 종교 인구로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예요. 줄어들었을지라도. 근데 많으면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많은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택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세상에 성도가 많은데 어쩌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머니의 믿음으로 사는 아들, 딸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빛으로 그냥 덤으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존재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를 따르고 믿고 온전히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떨 거예요.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흔들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가 그 복음의 능력을 뒤로하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성공과 번영을 붙잡았던 안타까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와 또 지금까지의 평판과 지금까지 우리의 장점과 결점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보니까 오늘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손이라는 사람의 그 선택, 바울의 설교의 증거이죠. 그때 부흥이 있어서 경건한 헬라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근데 정말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숨겨두고 대신 잡혀간 이 야손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희생한 거죠. 왜요? 복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선택이 이러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증인으로 야손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손이 되면 좋겠어요. 살려주고 내가 대신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게 분명하니까. 이 바울이 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 자기가 대신 잡혀도 기쁜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야손은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엉겁결에 지고 갔던 루포와 같은. 또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진리의 편에 선, 하나님 편에 선 그 소수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야손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주님이 나의 임금인가요? 또 하나의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과 내 말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야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세상에 속한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소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손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